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이 어떠한 것이를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조금씩 알아갈 뿐이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크신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이 49장의 2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이 말은 지금 이 4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제 불러 모이게 하고 그 아들들에게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걸 이제 미리 얘기를 해준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아들들을 각기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한 대로 이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남기는 이 말들은 다 축복의 말이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축복의 말은 아닌 겁니다, 분명히. 더구나 7절에 보면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한 야곱의 이제 아들이 이름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인데 그 세 아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본문 내용을 봐도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세 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들을 야곱이 축복을 했다, 세 아들은 저주하고 아버지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정작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들 전부를 축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쉽게 이제 본문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왜 이렇게 저주의 말을 드려야 되는가, 그것부터 보십시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자고, 또 3절 보면은 르우벤을 가리켜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르우벤을 지금 얘기를 해요. 이건 보면 르우벤이 뭔가 장자다운 면모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장자고 야곱에게 내 능력이다, 또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 위풍이 당당해, 뭔가 장자다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4절 보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의 행위를 지금 야곱이 비난을 합니다. 르우벤이 왜 이런 말을 드리게 되는가 하는 건 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으로서 그 야곱의 아들들을 낳은 비라가 있잖아요. 그 비라와 동침을 했습니다. 동침을 했고, 야곱은 이제 그런 르우벤을 이제 가리켜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행위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을 하면서. 그리고 뒤에 또 5절을 보시면은 시므온과 레위를 가리켜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또 이 말을 들은 것도 이유가 있죠. 이들이 34장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겜이 이제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야곱을 찾아와서 결혼시켜 달라, 딸을 내게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조건을 거냐면은 우린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다. 우리 수치가 있나 그러면서 너희 남자 몽당 다 할례를 받으라. 조건을 이제 건단 말입니다. 세겜이 그 말대로 해요. 그래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는데 그 틈을 타서 할례 받고 아파하는 그 틈을 타 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과 그 남자들을 몽땅 다 죽여버려요. 그 엄청난 일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것이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놈이 우리 누이를 더럽혔다. 그래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복수를 행한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시므온과 레위를 가리켜서 너희의 칼은 폭력의 도구야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면은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러면서 그 시므온과 레위의 어떤 그 성품, 그런 습성, 거기에는 함께하지 말아라. 이런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그 분노와 혈기대로 복수를 행한 것, 여기에 대한 저주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절대 좋은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을 했고 저주를 했어요. 얘기한 실제 분명히 저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의 노여움과 분노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야곱이 아들들을 다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28절에서는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아들 전부를 축복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좀 이제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야곱이 세 아들, 저주받은 세 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축복했다. 그러면야 말이 되겠지만은 분명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언급하면서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야곱이 저주한 이 말이 진짜 저주냐는 것입니다. 진짜 저주냐 아니면은 축복이냐는 거죠. 저주냐 축복이냐. 우리는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고정된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축복이고 이런 게 저주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잘 되는 게 축복이고 우리가 잘 안 되고 재난 받고 뭐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건 저주로 얘기잖아요. 그 본문의 뒤에 나오는 그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말을 보면은 아 정말 축복을 하고 있구나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8절에 나오는 유다를 가리켜서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뒤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어떤 영토가 넓어지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또 14절에서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되고 번성하는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이게 축복답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다 이런 내용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축복해서 이것은 납득이 되는데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본문에 그 저주받은 세 아들을 제외한 아들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축복이.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게 축복이야. 그런다면은 이 나머지 아들들 사이에도 축복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냐?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가 있으니까. 유다는 형제의 찬송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게 된다 그 뜻이죠. 그렇다면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동일한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받은 축복의 말은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축복의 내용이. 요셉에게는 전능자가 복을 줄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 복을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아들들도 요셉의 이런 축복의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도 정말 다른 얘기의 내용이. 그런 축복 차별이 있느냐.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그 축복의 내용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 가지고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어떻게 축복받은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축복에도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걸림돌이 되죠. 축복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축복 말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야곱의 생각에서 그 축복을 접근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생각 말고. 먼저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 아들들 축복할 때에 뭐 세상에서 강해지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 복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축복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야곱이. 왜냐하면은 이 야곱은 축복이 뭔가를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 바꿨지 않습니까? 요셉은 장남에게 오른손 얹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아니다. 결국 이 세상 땅에서 어떤 장남이란 조건이 복받을 조건이 안 돼. 야곱은 그걸 안 겁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세상에서 인간이 뭐 어떤 일을 해도 그게 복받을 조건이 돼가지고 복받는 게 아니야. 그걸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번성해지고 강해지고 뭐 돈 벌고 이게 복이 아니야. 이것도 야곱이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자식을 축복할 때에 뭐 강해지고 잘되고 번성하고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축복을 했겠냐고 하는 거죠. 알았는데 그렇게는 하지를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환난도 자기를 기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걸 알 겁니다. 환난이 아니었어. 괜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에게 일하신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일하시는 것이고 복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은 세상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신다. 나에게 함께 하신다. 이걸 복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야곱이 아들들에게 세상에서 영토가 넓어지고 강해지고 그런 복을 구하는 축복을 하지를 않았을 거란 얘기죠. 이걸 생각하면 이 본문에서 세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축복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 않는 게 겉으로는 저주인데 그 저주 안에는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저주 속의 축복입니다. 저주 속의 축복. 이게 뭘 말하는지는 우리가 십자가와 또 십자가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의미를 그리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향한 이 저주의 말이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주 속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게 무슨 축복이냐 이런 그 생각이 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속에 아직까지 이 축복을 이 세상과 같은 시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축복을 바라는 습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또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땅의 것을. 땅에게 주어지는 게 내게 복이지.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말하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행동을 보면은 이들은 비난받고 저주받는 게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그 부인과 여자와 동침을 한 것도 비난받기 충분한 행동이고 또 동생을 엿보이긴 했어도 그래도 결혼하려고 한 세겜과 그 남자들을 비급한 수단 써가지고 다 죽이고 재물 챙긴 것은 복수의 수를 넘어선 것이죠. 근데 야곱이 이들을 축복했다면은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세 아들 말고 다른 아들들도 그 행동을 본다면은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비난받을 행동이 뭡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본다면은 모두가 다 저주에 해당이 돼요. 시므온, 레위, 르우벤 이 세 아들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저주에 해당이 돼요.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아들들이 설사 이 세상 쓰면 강해지고 부유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행위를 기준하면은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죠. 똑같이 모두가 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결국 저주 아래 있다는 그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는 세상에서 강해지고 약해지고 잘되고 못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주와 축복으로 나눠지는 그 기준. 뭘 우리를 저주와 축복으로 나누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강해지고 약해지고 이런 게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못 살아도 저주고 잘 살아도 저주고 다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다. 그래 선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4절 보면은 르우벤을 가리켜서 물의 끓음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물의 끓음 같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 물은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면은 끓게 되어 있잖아요. 100도로 가지 않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끓게 되어 있어요. 그 100도가 되면은 그 끓는 걸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물을 끓게 온도를 낮추는 것밖에 없는데 그 온도를 낮추지 못하면은 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끓는 것을. 이걸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부인과 그 동침한 것을 억제할 수 없는 인간 욕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낳은 여자. 이것만 생각해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주체를 못하는 거죠. 욕망을. 물이 끓는 것처럼.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이게 사실 모든 인간이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욕망 주체를 못하잖아요. 억제할 수 없는 것이 욕망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르우벤과 다를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 다르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특정인만 가리켜서 너희는 저주 아래 있고 축복 아래 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해도 결국은 저주로 끝난다.
그렇다면 축복이 뭐가 되겠습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게 축복이죠, 진짜. 저주의 문제 해결되는 거. 그게 하늘에서 주어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주어진 축복이냐면은 세상에서는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는. 저주를 받았다. 그럼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 그럼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죽음을 극복하고 사는 자가 된 거죠. 그게 복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저주 아래에 죽은 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주님이 날 살려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유다와 요셉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유다와 요셉 축복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저주에 갇힌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면은 예수님의 오심은 자신이 저주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돼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자기 저주를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복음이죠. 그 유대인이 보지 못한 게 그거였습니다. 자기들이 저주에 갇혔다. 그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예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겐 죄인이야말로 저주받을 자예요. 구원받지 못할 지옥 갈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인은. 그런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려고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 입장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 사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축복도 저주도 자기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율법 잘 지키고 잘 행하면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고 나쁜 일하고 살면 저주받는다. 이게 그들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시면은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승인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율법 지켰다고 말하려면 항상 율법대로 다 행하는 이걸 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도 율법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고 그 저주에 있는 나를 구출하려고 오신 분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 거. 그게 복 받은 거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저주를 얘기한다면 너희는 저주받을 자야. 너 여기 살았잖아. 저주받을 자. 이걸 얘기한다면 그 저주 속에 축복을 감추는 거예요. 나의 저주받음을 보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를 저주하는 것은 그 세 아들만 가볍게 너희가 저주받을 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욕망과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저주받을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유다 지파를 따라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주를 선포함으로써 결국은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참는 복이고 소망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복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3절 다시 보시면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번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이것만 보면 르우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일단 장자고 야곱의 능력, 힘이라는 거죠.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만큼 어떤 르우벤이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을 만큼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위풍도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인간만 사람을 놓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르우벤이. 근데 그 행위를 따지고 보니까 저주 아래 있더라. 그게 성경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알게 된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위풍이 당당하고 힘이 있고 뭐 권능이 탁월하고 이런 게 아니더란 얘기죠. 결국 야곱이 본 르우벤은 자기 욕망을 주체를 못하는 끓는 물처럼 그런 저주받을 존재 지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얘기하는데 넌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저주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그걸 유다에 대한 축복, 요셉에 대한 축복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그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품 가지고 사는가 보게 되면은 우리도 르우벤과 똑같죠.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시몬과 레위처럼 분노,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과 관계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세상 인간이에요. 복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죄가 책망을 받게 되고 그 악함이 드러나지는 것부터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죠. 내 악함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행하신 하나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새 성경 쓰면 내 마음에 드는 건 구절 몇 개 챙겨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 또한 주체보다 내 욕망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되었지만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내 행위를 챙기는 것이 악함이고 저주에 속한 모습이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주를 알게 하셔가지고 참된 복으로 이끌어 가세요. 무조건 목에다 개줄 줄 묶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 이런 사람이야.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냐. 자연역의 메시아에게로 마음이 끌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나와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나와지도록.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에 드는 걸 내보이면서 이게 복이라고 하면서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욕망과 부합되기 때문에 이건 내 마음에 들어. 늘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 욕심과 딱 맞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에 드는 것이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골라라 줄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복을 정해 놓으셨어요. 저주에 속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고 약속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복의 세계잖아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이 있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요. 복 받고 잘 살고 난 천국 가 이것이 아니고요. 저주가 당연한 우리를 복 안에 있게 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걸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나타낸 도구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 내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저주에 속한 자가 하나님 복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 이게 피조물 된 우리의 영광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 그게 우리 영광이에요. 저주받아 죽을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도구로 부름받고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게 영광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요, 저주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주를 들어 설명하지 않는데 축복 알아듣는다? 그럼 그것은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축복을 말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죠. 세상은 똑같은 축복이니까. 십자가 용서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말해야 돼요. 그건 분명하죠.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얘기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왜 죽었느냐. 그래서 내 저주의 죽음을 보고 또 축복을 보고 죄에서 용서를 보고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보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저주에 속한 내 모습 보는 건 분명합니다. 나를 보게 되어지고 이르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늘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그렇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어가지고 뭘 얻어볼까 욕망이 그것이. 저주의 모습이죠. 늘 그런 저주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면서 예수님 피 흘린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 늘 거기에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일하심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게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복으로 생각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복과 거리가 멀게 늘 그렇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원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게 복이라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받은 자로. 내가 복을 받은 복을 나타내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 그게 신자의 할 일이 아니겠냔 말이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이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생각하지를 마세요. 그게 복의 전부라면 더 많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준 가장 좋은 건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늘에.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히브리서 6장 9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것, 그게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거. 그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거, 그걸 외면하고 좋은 것이 좋은 줄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그걸 인생의 전부로 얘기잖아요. 그걸 좋은 것으로. 방주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모르잖아요. 자기들 죄를 모르니까. 심판의 말씀에도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실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르지가 않습니다. 노아 시대와 지금이 똑같다고 한 것은 지금도 뭐가 좋은 것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것을 알지를 못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있다. 내 저주와 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보면서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 것으로 가장 그게 내게 좋은 것이야. 그렇게 알아보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다. 주님을 알고 믿게 된 믿음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 신자예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 속에 숨어 있는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가시고 그 속에서 정말 좋은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전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라는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선물로 인해 기쁘와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